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보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공격을 하지 않고 타협을 한다, 협상을 한다 해놓고 바로 즉시로 민간인들의 지역을 폭격하고 또 전쟁을 지속해 나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 그리고 그 말한 것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행한다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2장 우리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2장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율법이 있으면서, 율법을 알면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함으로써 심판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런 사람들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율법을 의지한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율법을 의지하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에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8절로 넘어갑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유대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분별한다는 뜻이죠. 분간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교훈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들만이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의, 세상적인 기준에 선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것은 다르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선한 것을 진짜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선한 것을 분간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맹인이라고, 맹인이라. 눈먼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 유대인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 그들은 맹인이라, 눈먼 자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그 본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본이라는 게 뭐죠?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본이 있어야 이 똑같은 것을 따라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을 받아야. 좀 저희 집사람 흉을 보자면, 흉 보면 안 좋겠지만 굳이 흉을 보자면 이게 음식을 할 때 지금도 매뉴얼을 봅니다. 아니, 그 희한한 게 한 번 음식을 한번 만들었으면 그 이렇게 레시피라 그러나요? 그 매뉴얼이 머릿속에 딱 기억이 돼가지고 그 다음엔 안 보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처음 볼 때야.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한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든지 본이 있으면 그 본을 보고 그 모양을 따라서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본을 보고 그 본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땅히 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자들. 그렇죠? 알 수 없는, 지식이 없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 진리와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없는 모본이 우리에겐 있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인간들, 이 이방인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율법이 없기 때문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끝말에 이 20절 말씀에 이 말이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가 자주 착각에 빠질 때 그 착각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스스로 믿는 겁니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 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담대해. 나는 용기가 있어. 그런데 정작 어려운 상황이 조금이라도 닥치면 그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기준 삼아 그 진리와 그 지식의 모본이 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 우리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맹인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만이 구원받을 존재들이고 우리만이 그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유일한 민족이라 스스로 믿고 있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유대인의 특권이 맞습니다. 유대인이 마땅히 누리는 권한이 맞아요.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선민으로서 이들은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들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이방인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종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결국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분명 율법을 쥐고 있고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그러한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는 믿지만, 그 말씀에 뼈가 있다 그랬죠? 스스로는 믿지만, 이 말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가졌으면 율법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이 너희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율법이 있는 자로서 율법이 없는 자의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그 율법을 가진 선생된 자가 정작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바울 사도는 이 뒤이어서 나오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서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폭을, 그야말로 팩트 폭격이라고 그러죠. 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냐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이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서도 도둑질인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당시에 유행했던 도둑질 중에 하나가 저울추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죠. 이 저울추를 잘못 달아서, 아니면 더 무거운 것 또는 더 가벼운 것을 달아서 물건을 더 적게 주는 거예요. 요즘도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도 뭐 유튜브나 뉴스에 올라온 거 보니까 생선 사러 가면 그런 거 많이 한다면서요. 예. 바구니 무게를 속인다든지 물을 흠뻑 적셔가지고 물 무게를 무겁게 해가지고 그 실제 이 생선의 무게를 속여서 파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분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울추를 속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요, 세상 사람과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울추 속이고 다른 사람 속이고 고리로 이자를 뜯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왜 너는 도둑질을 하느냐. 제가 우리 성도들 뵈면서는 전혀 그런 우리 성도들을 뵌 적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장사하면서 조금 속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지라도 들키지 않으면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해야죠. 그래서 다른 가게는 못 가도 우리 성도 가게는 가야지. 믿을만 하니까. 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올 때는 정직하게 하고 모르는 사람 오면 속이면 될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끊임없이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장 쉽게 넘어지고 가장 많이 넘어지는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실제로 아내가 하나인, 일부 일처인 아내를 가진 가정이 많지 않았다니까요. 대부분 일부 다처럼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적인 문제에 타락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요즘 보세요. 점점 저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제 이 드라마를 잘 보기가 아주 어려운, 예전엔 저도 대장금 나오고 이럴 땐 좀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드라마 자체가 완전 이거는 뭐라 그러죠? 막장으로 가는, 그리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트렌드, 요즘 유행이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최고의 율법,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것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 없다고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요셉도 왜 유혹이 없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왜 유혹에 빠질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똑같이 넘어지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가져다가 자기들 집에 이 우상들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우상들이 많죠. 지금도 저는 몰랐는데, 제가 사역하기 전까지, 익산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익산이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율이 최고로 들었거든요. 아멘인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 무당집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아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큰 대로변에도 있어요. 놀랍더라고요. 역전 주변은 그렇다 치고 사람 사는 동네 골목에도 왜 이렇게 많은지, 아이들 학교 다니는 골목에도 많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죠. 믿는다고 하면서
가증한, 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지금도 나도 모르게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해가 바뀌면 그 띠별로 보는 운세, 1년의 운세, 좋은 얘기 나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아니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집을 찾는, 무당을 찾는 그 분들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율법을 따른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상에 대한 간음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행동을 그대로 범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말라고 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가르치면서도 왜 너희들은 정작 그 일을 범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범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낮예배 때 말씀을 나눴지만 이사야서 말씀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가운데 짓밟히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뭐 공식석상에서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의 모습에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이것이 정말 선민인가 하는 거예요.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우리 세 구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도리어 율법을 모르는 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가 너희 스승이 되지 않겠느냐. 아유, 얼마나 이 참 치욕적인 말씀입니까? 그렇죠? 자신들은 그렇게 자부하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율법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나야말로 이방인들은 눈먼 자들, 세상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우리다라고 주장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율법을 모르는 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가 너희 선생이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죠. 율법 외에 가장 중요한 선민으로서의 특징이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자들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무시하고 정죄시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가 할례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외치고 너희가 할례 받은 자라 얘기하면서
할례 받은 자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무할례자다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고 피부의 가죽을 베는 행위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가 참 할례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고, 아니 이방인보다 오직 더 오르지도 못한 그야말로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종교생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이 유대인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가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지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도무지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말씀을 통독을 몇 번씩 해도, 몇 수십 번씩 했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작 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녀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하고 야박하고 너그럽지도 않고 인상도 안 좋고, 인상이 안 좋다는 게 여러분 얼굴이 뭐 어떻게 생기고를 떠나서 인상이, 믿는 사람들의 인상이 항상 은혜로워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제 얼굴부터 잘 고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은혜로운 얼굴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야말로 우리도 표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 얘기할 때 이면적은 내면적이죠. 우리도 또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탁월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아는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심지어는 그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에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곱지 않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법보다 훨씬 더 상위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세상법에 거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세상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나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지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니 너만큼은 좀 정직하게 살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한테 좀 보여주면 안 되겠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날카로운 지적이 바로 우리를 향한 지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 섬기지 않는 불효자식이라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멍석말이를 하며 몰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야산에 두들겨 패서 야산에 갖다 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내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그들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화도 있는데요. 기독교 초창기, 우리나라의 초창기 기독교 때는요, 경찰서에 목사님이 나타나시면 사무 보던 그 순사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우를 갖췄다고. 그 정도로 존중받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또 서로서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믿는 자라, 내가 정말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어보겠다 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면 이 모든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